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사람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모양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호성 또는 상호작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홀로 살 수 없고 함께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과 인간들이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정과 협력과 상생의 삶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이용하고 갈취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더불어 사는 곳에서만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기주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파괴하는 집단 간의 파벌 싸움이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의 목청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계속해서 분개의 어조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며를 남성 명사를 사용하는 대신 경멸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성 명사로 사용합니다. 이는 아볼로와 바울이 도대체 무슨 물건들이기에 너희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라고 걸맞지 않게 말하느냐고 질책한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어진 사역은 기초적이고 기계적인 일로 씨를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박사학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입니다.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단지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동역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즉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속한 밭이요 집인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지도자이며 이 일을 협력하라고 보냄을 받은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교회의 구조는 동역의 구조요 함께함의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공헌 분야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는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동역입니다.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모두 고린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돕고 보살피는 사역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도는 일에 대해 사용되는 말로 천한종이나 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천하게 여기는 행동에 사용되는 단어를 초대교회가 특정 용어로 사용하므로 사역자는 종의 자세에서 일을 해야 하며 자신의 은사를 따라 동역하는 사람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함께함, 동역 등과 같은 개념은 교회 공동체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붙잡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지 말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만이 교회가 용인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바울은 몸의 관점에서 비유를 들어 약한 자와 작은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하고 힘없는 사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공동체의 주인이라면 약한 지체가 공동체에서 더욱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리랑의 가사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 대신 남을 넣어 부르면 바울의 가르침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사회에 이런 양 한 마리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그 사회에 더불어 사는 능력과 공동체적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능력이고 기적이고 창조적인 일입니다. 나를 내게 맡기고 너를 받아주는 일은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이 삶의 기적이며 창조입니다. 감동 없는 이 시대에 사랑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몸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검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굶주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욕심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생명의 보존을 위해 내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려 들지 않고 남을 앞세우는 삶도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한번 잘 나가보고 싶고 한번 폼나게 살아보고 싶겠지만 부디 그런 꿈은 접어주십시오. 남을 누르고 희생시켜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 삶, 즉 남의 유익을 위해 함께하며 공동체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안에 있는 욕심이 배타적이고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더불어 함께 공유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